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들으시기를 하셔도 돼요. 지난번 들은 걸. 그래서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들어도 되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첨강을 해도 되고, 들었던 과목을 또 다시 들을 때는 등록비를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수 확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 교회사역과 상담 과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과목에 대한 이 동영상이나 혹은 또 녹음된 거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강의 요약부터 한번 해볼게요. 교회 사역과 상담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성경적 상담은 성경을 토양으로 하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성경이 토양이고 교회 사역이 열매의 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좋은 분야인 거죠.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과 상담은 교회 사역에 각각의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의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의 상황을, 지금까지 상황을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진단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뭐가 문제인가? 문제라면 뭐가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할 때 이 교회 사역과 상담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이제 바꿀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년 문제,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노년 문제, 지금까지 되어진 게 뭔가? 그래서 되어진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진단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진단이 된 다음엔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진단과 해결의 교회 사역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할 수 있을까? 더 큰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경적 상담은 교회 사역의 각 부분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더욱 열매 맺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사역 부분을 지금까지 배워온 부분에 접목시켜서 성경 상담을 교회 사역에 접목을 시켜서, 근데 이제 성경 상담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과목이 강의 과목이 아니고 세미나 과목이다 보니까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상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당장 쓸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성경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진단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세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학교나 기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교회는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의 의미를 성경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찾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가정상담, 대화법, 진로상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부분을 이제 넘어서요. 그거는 이제 자기와 하여튼 관계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번에 나타나는 교회 사역, 상담 전도, 그 다음에 성경 연구 이 세 가지 과목은 이제 더 확장돼서 대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아주 중요한 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교회 생활 속에서 상담을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만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상담의 장이 된다. 특별히 뭐 다른 기관보다도.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우리 목차를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해 나가는지 보면은요, 전체 챕터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차는 목차 첫 번째 1단원에서 1장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의 상담 사역의 유익이 뭔가 요거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상담 사역이 있는데 이게 유익해요. 상담적인 이런 개념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부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게 해줘요. 교회에서 상담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언뜻 듣는 이미지는 뭐냐면, 언뜻 드는 이미지는 뭐 1대1로 1대1 상담, 혹은 교회에서의 어떤 심리 검사, 혹은 교회에서의 어떤 뭐 테스트, 검사나 테스트나 그게 그 말이지만 뭐 그래서 뭔가 독심술, 마음을 알아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이거는 성경적 상담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상담에서 교회에서의 성경 상담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의미들을 지금 가리킬 때 이제 배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유익을 그냥 간단하게 또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기존의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전혀 뭔가 전혀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바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법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신방이 있고, 기존의 교육적인 어떤 시간이 있고, 기존의 혹은 또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고, 기존의 회의 시간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잘 발전시키는 게 바로 이 교회 사역과 상담의 의미가 되겠어요. 교회 사역은 두 번째, 그래서 구체화시킨다. 두 번째, 교회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교회 사역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럼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겠죠.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부서 간 조율이 안 된다, 혹은 다툼이 생긴다, 혹은 성도들 간에 뭔가 마찰이 있다,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주변 이웃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교회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층이 준다, 또 유초동부가 준다, 아이들이 준다. 그거는 그 옆에 있는 어떤 불신 아이들과의,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과의 문제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간에도 무슨 고등학교 나왔니? 무슨 초등학교 나왔니? 또 너는 몇 살이니? 너는 몇 학년이니? 혹은 너는 어느 집에 사니? 이런 것들로 그 사이에서 구분되다 보면 들어왔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혹은 유초동부의 문제를 한번 찾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와 연결되느냐 안 되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은 뭐 게임을 좋아해요. 아이들은 교육을 싫어해요. 또 주일에는 늦게 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어떤 보통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알아보겠어요? 그게 이제 상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담 사역이 사용되니까 교회 사역이 풍성해지게 되고, 세 번째, 전 교회적인 참여,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협력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이 상담 사역이 단지 상담 공부를 한 사람을 통해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하고 또 인도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상담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마인드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들을 다룬다. 혹은 뭐 부장이 돼서 교육부서를 이끈다.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일을 맡아서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끌려고 할 때 상담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좀 더 이걸 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이 원리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헌신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직분자로서의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지 그거는 상담적인 마인드는 아닌 거예요. 그건 다 교육적인 마인드죠. 그러나 이제 상담적인 마인드에서는 좀 더 다르게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와 협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람 인적 자원이 있고 혹은 또 물적 자원이 있고 혹은 또 장소적인 그런 어떤 환경이 있고 혹은 또 정말 물질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상담 사역의 유익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목차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 사역과 상담, 교회 사역의 상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장에 가서는 할 건 뭐냐면 그럼 이 성경적인 상담 사역이 교회에 이루어질 때 어떤 과정을 갖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네 가지 틀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실제 상담에서도 쓰여지는 거지만 이게 이제 성경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상담의 사역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찾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속에 있는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서로 간에 반목, 질시 혹은 미움이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해놔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진짜 문제가 그걸 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둘이 싸웠구나. 뭐 목사님, 장로님 감정이 안 좋구나.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싸웠어요. 이렇게 대놓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뜻이 달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하게 나가는 거예요. 뜻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교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였고 장로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교리 교육은 일부만 합시다라는 거였어요. 장로님 생각도 맞고 근데 목사님 생각도 맞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의 일까지 모두 다 해야 됩니다라는 거였고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할머니들도 했던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도 그걸 다 맞춰야 됩니다. 교리가 우리의 어떤 이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비진리와 그리고 정통에서의 이거를 이단으로부터의 이런 것들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고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은 현실을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시다. 뭐 지난 사람들은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 그 다 어떻게 교리 교육을 시킵니까? 근데 장로님 생각, 근데 목사님 안 됩니다. 자꾸 그러면 이거는 목회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장로님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 대한 무시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공동의회를 했어요. 누가 옳으냐? 목사님 편. 목사님이 옳다 생각하면 목사님한테 표를 던지고 장로님이 옳다 생각하면 장로님 표를 던지고 결과는 그때 교인이 100명이었는데 51대 49가 나왔어요. 51이 누구였냐면 목사님 쪽이었어요. 그러면 49가 장로님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49명이. 제가 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 근본에는 표면적으로는 교리 공부가 있지만 근본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문제. 자존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이 잘 해결되었더라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교회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뭐 다 겉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지 않고 이걸 하면은 이거 뭐 투표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거기에 대한 또 대응해야죠. 복잡해요.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재판장이 당신들은 갈라 쓰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더 생겨요. 깨끗하게 해줘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식.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배운 거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암만 해결을 해도 여기가 문제 있다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나가서 문제를 또 일으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천물을 아무리 깨끗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류에서 막 오염물질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상류를 가서 그걸 막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하천, 이걸 하고 이걸 하면 되지만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백날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인식, 진짜 문제가 뭔가? 교재가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상담이 빛을 발하는 거죠. 이건 오직 상담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리더십에 그런 얘기가 뭐가 나오겠어요? 구역장 공부에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혹은 또 뭐 교사 교육 뭐 이런 상담적인 마인드만이 이런 부분에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얘기에서부터 온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원인을 이해합니다. 이제 문제 인식과 원인 이해 단계가 조금 달라요. 문제는 여러 문제 중에 진짜 문제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상담에서도 되게 필요한 건데 이걸 교회 사역에서도 봅니다. 이 교회는 다 괜찮은데 뭐가 하나 부족해.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면 그거는 왜 생겼을까? 이제 이게 원인이에요. 그건 왜 생겼을까? 그 문제는 왜 생겼을까? 그 문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원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 문제 중에 하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찾은 문제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넓고 깊게, 넓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생겼을까? 뿌리 깊은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된대요. 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됐는데 발전이 안 된대요. 왜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세우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물러나면서 다른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후임 목사는 어떤 물려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장로들이 이 목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로 목사님이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들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어떤 주관이 됐냐면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뭐 괜찮았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들들 장로님들의 보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자한테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막 부흥을 시키려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손자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아들 장로들이 그걸 이루려고 하고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탁 하고 있으니 어느 목사님이 가도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손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깊숙한 곳에 가면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암세포도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상세포와 그 다음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이 추구하는 게 없어요. 별다른 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뭐 아주 독한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 세포 속에. 그런데 이제 악성세포, 암세포는 이 속에 의지가 있어요. 이 속에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세포가 별다른 의지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몸은 그냥 의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요만큼 했으면은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넘겨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없는데 이 암세포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 당대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래서 이게 혹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혹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혹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이 균형상 여기에 손에 혹이 난다고 생각해요. 목에 이렇게 혹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추한 거거든요. 이게 혹이 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자기를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악성이 되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때 오염됩니다. 오염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방법을 적용할 때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인 다 알면 뭐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합시다. 세상적으로 딜을 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먹일 거 먹여주고 또 기뻐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방법을 적용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새로운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약 먹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체질이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자기가 밥을 먹고 하는 거죠. 근데 한약을 먹어요. 한약을 먹어서 예를 들어 건강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약을 먹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한약을 먹으면서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한약이 내 몸에 들어온 사람이 된 거예요. 한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한약의 도움이니까 한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약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도움을 다른 것에서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서 이 도움을 술의 도움으로 술김으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을 먹어야 난 힘이 나요. 그럼 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협잡과 혹은 권모와 술수와 혹은 속이는 것과 혹은 또 협박하는 것과 그런 걸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대요. 선교지에서도 선교를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 선교지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교회의 의미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 곳, 뚝 떨어지는 곳. 처음에는 와서 정말 진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선교를 또 회복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어느 교회는 막 돈을 그냥 막 무차별 살포한대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서의 분위기도 막 흐려진대요. 그래도 일단 돈이 있으니까 돈을 뿌리고 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럼 사람들이 그득해지고, 그럼 뭐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그 다음번에도 돈을 줘야 되고, 어느 순간 돈을 끊으면 그럼 사람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아닌 거죠. 그게 그냥 사람만 모았다가 모았다 흩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참 그 많은 애를 쓰셨던 선교사님들이나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참 귀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돈을 뿌렸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그냥 가문이설로 해외에 갈 수 있으니 복음을 믿어라, 나랑 같이 가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 진실하게 해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올바르게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일제 신사참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없었으면 뭐 백날 뭐 주변 국가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독립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변화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변화 형성도 잘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또 변화해지면 그럼 또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속담에 말하면 죽 써서 뭐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 써서 뭐 준다. 지금까지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고 방법을 적용하고 했는데, 구체적인 변화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해버리니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유리를 만들 때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유리를 만드는 법을 봤는데, 그 유리에 재료가 있는데, 그 광물이 있어요. 유리 재료. 그걸 이제 녹여요. 뜨거운 물에 녹여요. 뜨거운 물에 녹여서 그거를, 제가 봤던 건 뭐냐면은 긴 파이프로 해서 그걸 말린 다음에 입으로 부는 거예요. 입으로 불어서 풍선처럼. 그럼 이게 아주 끈적끈적한 혹은 또 말랑말랑한 상태니까 입으로 부니까 이게 커지고, 그리고 굳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유리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오직 말랑말랑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딱딱해진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말랑말랑해졌을 때 변화를 이룰 수 있지, 딱딱해진 다음에는 그거는 깨야 돼요.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형성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볼 때 교회 사역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교회 상담 적용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 그 방법이면서 상담 적용의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디다 적용할 거냐? 전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일단 전도를 하죠.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알고 오건 모르고 오던 뭐 인간관계로 오던 뭐 하여튼 온단 말이에요. 전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상담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교회에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선순환이 이루어진 교회 또 역시 이러한 의미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예배 때 어떻게 상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설교도 잘하고 모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 돼야 돼요. 모두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뭔가 이제 부속적인 부분, 예배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가 좀 약한데 뭐가 보완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상담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배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제 양육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완전 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잘 몰라요. 또 예배의 의미도 잘 몰라요. 예배 은혜 받는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도 설교도 그렇지만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의 수준은 다 맞춰놨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맞춰놓고 거기에서 한 반씩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아놓고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될까요? 안 돼요. 1학년 앞에서 떠놀고 6학년 저기서 스마트폰 하고 엉망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1학년 지금 교회는 1년 된 사람과 6년 이상 된 사람과 그거 모아놓으면 6년 이상 된 사람들 얘기하면 1년 된 사람들은 다 차고 1년 된 사람들 얘기하면 6년 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게 다 모아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만 하면 6학년만 모이고 1학년만 모이고 2학년만 모이고 3학년만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모이게 돼요. 뭐 그렇게 해서 뭐 괜찮으면 뭐 괜찮지만 그러나 거기에 뭔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보완하는 어떤 부분들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키워야 되겠죠. 뭐 지금도 1학년인데 내년도 1학년, 내후년도 1학년, 계속 1학년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워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나이가 어린 뭐 고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으면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은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보다 모르는 게 많으면 나이살 비난을 받는다니까요. 나이 먹고 그걸 모르냐?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이제 양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육이 들어갈 때 뭐 장년 양육이건 혹은 청소년, 청년 양육이건 혹은 영유년, 소년 양육이건 그런 모든 양육에 얼마나 이제 상담적인 요소가 필요합니까? 기분 나쁠 때 혹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거를 극복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양육이 된 다음에 이제 일을 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뭐 밥이라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입이 이만큼 나오겠어요. 밥 한번 하려면. 자기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 하면서도 얼마나 이 상담적인 면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해서 마치 군대처럼 학교처럼 직장처럼 뭐 선후배 간의 사이인 것처럼 또는 가족이라고 해도 이게 가족도 시댁과 친정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할 때도 교회는 교회다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가족이라서. 가족끼리 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더 흉어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상처받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상담을 집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분야의 전도나 예배나 양육이나 사역이나 하여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네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상담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적으로 그걸 봤을 때, 적용을 했을 때 문제 분류를 하게 돼요. 이 문제 분류는 여기서 교회 사역에서 배우게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순위 문제, 합의 문제, 선악 문제, 관계 문제, 조직 문제, 심층 문제. 그래서 6가지로 문제를 분류해요. 교회에서의 문제들. 그걸 요 틀에 넣고 보면 다 그 틀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회 사역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해서 두 가지 구성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나열식 구성이 있고 연결식 구성이 있어요. 나열식 구성은 뭐냐면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3월에 뭐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12월에 뭐 하고 이제 다시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쭉 나열되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교회 사역이 나열식 구성이다. 그러면은 이게 반복되니까 반복될 때마다 익숙하죠. 아, 1월엔 뭐 해야 됩니다. 4월 부활절 때 뭐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열식 구성이에요. 절기에 따라서 몇 월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면 또 때가 되면 긴장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엔 또 성탄 준비해야 되고 다시 1월 또 뭐 하고 2월 그러면서 해가 지나가는 이게 이제 나열식 구성이에요. 교회 사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나열식인가 아니면 연결식인가? 연결식은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갔다가 4단계, 갔다가 다시 1단계.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야구에서처럼 1루 출발, 2루 지금 여기서는 이게 홈, 1루, 2루, 3루 득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야구에서도 이제 주자가 나가야 돼요. 주자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서 두 번째 단계를 끝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 과정을 마칠 때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제자훈련이든 제자훈련이 이런 식이에요. 제자훈련은 1월에 뭐하고 2월에 3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단계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서로 순환되는 거죠. 뭐 끝나면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사람들 데리고 그러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연결식인 구성이 있고 나열식인 구성이 있고 교회 사역을 이해하는 두 가지 틀인데 그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눈을 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목차를 우리가 이제 5장으로 5장으로 이제 구성된 이 과목의 목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 사역과 상담을 접목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많은 이해를 통해 교회 사역 속의 상담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구나, 적용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장유수사님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없어요? 아, 예,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고 우리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